안녕하십니까. 류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이 동짓날인데, 이 바깥에 눈이 억수로 와가지고, 내가 군에 온 지 이제 2년 곧 돼 가는데, 이렇게 눈이 많이 온 거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성당이 이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미끄러워가지고 통행하는데 지장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어제는 눈 치운다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목적이 다 있습니다. 만약에 이 경사진 곳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옛날 문 쪽에는 이 음지기 때문에 눈을 안 치우면 저 눈이 얼어서 아마 성당에 출입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뭐 내일 모레 성탄이기 때문에 안 오면 안 되긴 하지만, 내가 어디 나가야 될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꼼짝을 못할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서 수고스럽지만 열심히 눈을 치웠습니다. 목적이 출입을 하기 위해서 눈을 치워야 된다. 예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해 가지고 있는 목적은 한 가지뿐입니다. 내가 하던 일을 너희들이 해라.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일을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했다. 이 세상에 왔다. 그게 성탄입니다. 내가 그것을 다 이루었다. 그게 파스카 심입니다. 죽음과 부활. 그리고 나는 이제 죽어서 내 육신이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내가 했던 일을 너희들이 계속 이어서 해내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건 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이 계속 이어져 옵니다. 그 첫 출발점은 사도들이지만 그 다음에 사도들이 했던 그 일이 세대를 넘어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유아 세례를 주고 세대를 넘어서 지금 여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얼마 전에 무슨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 보면 그 교수로 나오는 뉴럴로지, 이 신경 무슨 의학은 아니고 의학 분야 안에 있는 뇌과학 분야에서의 어떤 그 전문가로 나온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세포는 끊임없이 재생을 한다는 겁니다. 재생. 그 재생하는 이유가 뭐냐? 지가 존재하기 위해서 재생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신은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계속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안 죽는 거. 안 죽을 수가 없으니까 이건 힘들겠죠. 두 번째가 새끼를 놓는 거. 내가 새끼를 놓으면 그 새끼가 내 DNA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놓은 그 새끼를 통해서 내가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모든 생물체들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끼를 놓고 그 새끼를 키우고, 새끼가 아무 탈 없이 성장해서 그 새끼가 또 새끼를 놓고, 그럼으로써 내가 우리 조상으로부터 받았던 DNA와 정보가 또 나의 DNA와 정보를 통해서 내 새끼에게 전달되고 또 전달되고 또 전달되고 또 전달돼서 그게
영원히 계속 사는 것처럼, 마치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물론 성경이 말하는 영원이라는 개념하고 거기서 말하는 영원이라는 개념은 다르긴 합니다만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능이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도 그걸 원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모습이 아닌 영의 모습으로, 영적 가치가, 하느님이 순수 영이시니까 순수 영이신 하느님이 가지고 계신 그 신적 가치가 예수님이라는 인간 속에 투영되어서 우리들에게 전달되었고, 우리들에게 전달된 그 예수님의 하느님의 신적 가치가 제자들을 통해서 전달되고, 그 전달된 그 신적 가치가 계속 이어져 와서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되고, 영적 가치의 전달,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던 겁니다. 왜? 예수님만이 신적 가치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 하느님을 제일 잘 아시는 분, 신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제자들에게 그 가치를 알려줬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가치가 세상 끝날까지 전달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궁극적으로는 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제자들이 사명을 깨닫고 내가 했던 일을 계속 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의 주체는 누굽니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에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아버지 당신이 나에게 맡겼던 그 일이 제자들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핵심은 뭐겠습니까? 연결성입니다. 아버지, 아들, 제자. 이 연결성을, 관계성, 연결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가 된다는 것이 단순하게 저것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제자와의 연결성입니다. 제가 그때 동그라미 그리면서 보여드렸죠? 제일 안에 그림이 아버지, 그 바깥 그림이 예수님, 그 다음 그림이 제자들. 또 그 밖에 한 개 더 있다면 그 다음 동그라미가 우리들, 그리고 그 바깥 동그라미 밖이 세상일 겁니다.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뭐로? 신적 가치를 중심으로.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했던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은 내가 온전히 아버지의 신적 가치로 100% 아버지의 신적 가치로 무장된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다는 것. 저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저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중심 코어, 핵심이 뭐냐? 그게 내가 그들에게 전해준 신적 가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 역시 신적 가치로 하나가 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만이 제자들이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깨닫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내 중심의 믿음은 샤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1%라도 내가 사명을 깨달아야만이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하느님이 아니라 하느님을 위한 나. 요거를 1%라도 깨달을 때 내가 영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
다른 세계라고 그랬습니다. 두 개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내가 사명을 깨달았을 때 내가 내 속에 파스카 신비가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서 서서히 건너가게 될 겁니다. 사명을 깨닫는 일, 요거를 가능하도록 해 주십시오. 거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이들에게 모든 사람에 대한 권한을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 대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수하여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뽑으시어 저에게 주신 이 사람들에게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제 이들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이들에게 주고 이들은 또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제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세상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제가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 수행해야 된다는 눈에서 오늘 이 성경 구절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복음서는 끊임없이 말하는 말이 그밖에 없습니다. 사명 자각입니다. 기업 자체가 사명 자각입니다. 선체성사도 사명 자각입니다. 모든 것이, 모든 전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사명 자각입니다. 아까 제가 육이, 인간의 세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대를 잇는 거야 그랬죠. 계속 끊임없이 세포가 죽었다가 살았다, 죽었다가 살았다, 죽었다가 살았다 하면서 자기 복제를 통해서 자기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예수님의 사명이 끊임없이 자기 복제를 통해서 세상 끝까지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거를 간단한 말로 표현한 것이 사명 자각입니다. 그래서 사명 자각이 없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당에 왔다가 성당을 떠났는데 그들이 성당을 떠난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명을 자각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명을 자각하지 못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새 뭐 아바타 2, 뭐 물속에 들어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거 한다 하던데, 그 아바타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슨 기계통 같은 데 들어가잖아요. 통이 안 들어가면 그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절대 사명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의 내가 성당에 다닌다면 나의 그 행동은 샤만밖에 안 됩니다. 나를 위한 것밖에 안 됩니다. 나를 위한. 그 나를 위한 거하고 사명을 깨달은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다시 강조하시는 겁니다.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을 향하여. 하늘은 뭡니까? 하늘은 아버지죠. 또 왜, 전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겠어요?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안 보인다는 겁니다. 순수영이라는 거예요. 순수영. 육이 없다는 거죠. 육이 있으면 내가 눈으로 보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이 기계를 보듯이, 이 방을 보듯이. 이거는 물질입니다. 물질.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을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물질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물질을 봅니다. 내가 사무장하고 대화하려고 그러면 사무장을 봅니다. 물질이 아닌 것과 대화하니까 내가 공간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표현이 하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하느님한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하느님. 속으로 지 혼자 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표현이 그랬다는 거죠. 때가 왔습니다. 때. 이 복음서에 성경에 나오는 때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의미가 시간의 성숙입니다. 그렇게 정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때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의 배경에는 섭리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섭리. 하느님께서 그렇게 배려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천지 창조 이전부터. 천지 창조 이전부터 하느님께서 그렇게 배려를 해 놓으셨고, 그 배려해 놓은 것이 쭉 지나서 시간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시간의 성숙.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정해진 때, 요때 시간이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실 때, 사도 바로가 골로사에서인가 쓰는 그 법글에 보면 우리들이 하느님에게로 불림을 받은 것이 창조 이전부터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얼마나 그런 정말로 놀라운 표현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내가 사명을 자각하고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그런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천상의 기쁨을 맛볼 줄 아는 사람이 된 그 모든 것이 천지 창조 이전에 미리 계획된 것이었다는 거예요. 때, 천지 창조 이전에 정해진 시간. 신라극이라는 책이 있죠. 그 신라극이라는 책에 보면 천사가 타락하는 순간, 천지가 창조되기 전 천사가 타락한 순간 하느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아담이 타락한 순간 하느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것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때라는 거죠. 그 때. 정해진 시간. 이 때라는 단어가 엄청난 하느님의 사랑과 섭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아들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들의 영광은 뭡니까? 세상적인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볼 때입니다. 영의 눈으로 볼 때의 영광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모욕입니다. 모욕. 세상에서 가장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그 순간이 영의 눈으로 볼 때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들의 영광은 십자가상의 죽음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100% 바칠 수 있는 모습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들으면 이해하기 어렵지만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쉽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나를 온전히 희생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내가 영적 가치를 위해서 온전히 나를 희생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모습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영적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영광스러운 사람. 그리고 이런 영광스러운 사람이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느님에게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게 하느님의 영광입니다. 알아듣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거를 조금이라도 알아듣고 이해하는 사람이 사명을 자각한 사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100% 내 자유로 나를 그 사명을 위한 희생으로 내놓는 겁니다. 여기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 대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줘서 아들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사명이죠.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완수했다는 겁니다. 그 사명 완수가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아들이 사명을 완수했으니까 아들이 얼마나 칭찬받아야 됩니까? 그게 아들의 영광이고 그 아들에게 그런 칭찬을 받는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에게도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목적,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되는가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 문장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영원한 생명을 위한 방법입니다. 방법.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이랍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 1장 1절에 그런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받아들이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멸망할 사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아버지를 알고 아는 거. 아는 거하고 같은 단어가 뭡니까? 안다라는 단어 앞에 나오는 말이 받아들인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밑에 나오는데 믿는다라는 단어. 믿는다. 받아들인다, 안다, 믿는다.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단어이지만 어떻게 보면 단계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일 핵심은 뭡니까? 받아들인다는 거, 받아들인다. 이 사람들은 안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수하여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사명 완수라 그랬죠? 이제 사명 완수의 때가 됐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내 할 일을 다 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요한복음서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이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사명 완수. 미션. completed. 끝. 이 말입니다. 미션. 아버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뭐 말인가?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명 완수의 대가로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죠. 하강, 다음에
상승입니다. 상승. 요한복음에 가장 기본 도식이라 그랬죠. 내려와가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으니까 나는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문제는 손은 누가 키우노? 그런 문제가 되죠. 그 역할이 누구한테 주어집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제자들. 나는 내 할 거 다 했다. 나는 곧 사명을 완수할 것이다. 그러고 아직도 이 세상에는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된다. 그 일을 할 사람들이 제자들이다. 이 제자들이 빨리 사명을 깨달아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후반부 기도는 그 길거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뽑으시어 저에게 주신 이 사람들에게 누구? 제자들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를 가르쳐줬습니다. 왜 아버지를 가르쳐준다 그랬죠? 나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가 나를 봤다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앞에 필립보와의 대화에서 나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왜 아버지의 사람이었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섭리에 의해서 그랬다는 것은. 미리 정해진 섭리에 의하면, 계획에 의하면 이들은 뽑혀서, 아버지의 사람으로 뽑혀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하도록 아버지께서 섭리에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람인데 지금은 저에게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들은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 것이다. 이들은 아마 분명히 아버지의 계명에 따라, 나의 계명에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 것이다. 사랑하는 사는 모습을 통해서, 사랑하면서 사는 모습 속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제 이들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다는 얘기 또 나오죠.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이들에게 주고 이들은 또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핵심이 말씀입니다.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이들에게 주어졌다. 말씀은 뭐라 그랬죠? 제가 한번 요한복음 1장 할 때 설명드렸었는데 말씀은 의미라 그랬습니다. 의미라는 단어보다 더 이해하기 쉬운, 정말로 꼭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 그 단어는 뭔가 가능성이라 그랬습니다. 가능성. 또 영감이라 그랬습니다. 말씀 자체가 뭔가를 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이 매개를 필요로 한다 그랬죠. 말씀이 인간에게 전달돼가 그 인간이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말씀인데 그 말씀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매개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탄 낮 미사 복음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 자체가 사람이 되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은 매개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당신이 말씀 자체라는 겁니다. 100% 말씀 자체. 매개 없이. 그래서 그분은 우리들에게 말씀한다는 거죠. 이제 그분의 말씀은 또 어떻게 됩니까? 다른 매개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 매개가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 매개가 우리라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움직인다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힘이 나를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거를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를. 말씀이 나를 움직였다. 그게 영의 것입니다. 그거를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어디가 붙노? 이제 이들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이들에게 주고 이들은 또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제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강조하는 이유가 모르겠죠? 아까 연결성이라고 그랬죠? 아버지, 예수님, 제자들. 이 건너가는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세포가 끊임없이 이 복제를 하는 이유가 지가 계속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죠. 똑같은 아버지, 예수님, 제자들의 연결성을 계속 강조합니다. 저는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왜? 먼저 이들이 내 일을 계속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들을 위해서 빌어야 되죠.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제 것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똑같으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똑같듯이 아버지와 내가 똑같은 그것이 그 모습이 이들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왜? 이들이 내가 하던 일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핵심은 사명을 빨리 자각하고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소리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제가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차례. 내 행동으로 인한 영광이 아니라 내 제자의 행동으로 인한 내 영광. 앞에 있었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들의 사명 완수로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었다면 이제 제자들의 사명 완수로 그것이 예수님에게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사명을 완수하면 나의 사명 완수가 예수님에게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뽑으신 사람이니까 아버지께서 뽑아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이니까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방법, 그들이 아버지의 정신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정신이 내 속에 꽉 차 있었던 그 아버지의 정신이 이들 속에서 꽉 차도록 해달라. 그 말이 뭔 소리입니까? 그게 이들이 하나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자들도 하나 되는 방법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방법은 예수님 가르침을 공유하는 겁니다. 같은 취미, 막말로 해병대 출신, 고려대 동문, 또 호남향후에 그런 걸로 우리를 연결 짓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당 다니는 사람이라면, 신앙인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연결점이 되어야 돼요. 그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신자들은 아직 그거를 할 줄은 모릅니다. 왜? 사명을 못 깨달았거든. 내가 사명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내 동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못 합니다. 사명할 일이 없으니까. 일을 할 일이 없으니까 야가 굳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거든. 사명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공통분모를 찾아야 된다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지 혼자 성당화가, 지 혼자 앉아가 기도하다가, 지 혼자 미사하다가, 그리고 집에 갑니다. 기분 좋다. 참, 그만 기분 좋은 거 몰라. 그하고 집에 갑니다. 그거를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도 필요 없고, 동료도 필요 없고, 지 혼자 하느님한테 투정 부리다가 그냥 집에 갑니다. 사명은 어디가 있습니까? 핵심이 사명 수행. 내가 사명을 수행하려면 예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밤모임이 중요합니다.
반모임 속에서 우리가 같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같이 사명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인의 모임입니다.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46과 하나 되게 하소서. 10장 1절에서 11절. 때가 왔다. 아들을 영광스럽게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권한을 주셨다. 아버지를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를 완수.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영광으로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 제가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을 이들을 위해 기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1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돌아가실 때입니다. 돌아가실 때. 파스카 신비의 시작. 예수님 인생 전체가 사실은 때입니다. 2번.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방법. 뭐예요? 임무 완수죠. 임무 완수. 3번.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권한은 무엇입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권한은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4번.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잘 설명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은 뭡니까?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5번.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땅에서 영광스럽게 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완수죠. 사명 완수. 사명 완수입니다. 6번. 예수님께서 누리시게 될 영광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 있던 자리죠. 제가 세상 있기 전에 원래 있던 자리. 7번. 예수님께서 뽑으신 제자들은 원천적으로는 누구에게 뽑힌 사람입니까? 아버지에게서 뽑힌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온 분이심을 제자들은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알 수 있었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왔다. 9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하라고 기도한 겁니다. 10번. 예수님께서 하느님께 청한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사명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명을 자각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세상을 위한 신앙밖에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를 위한 하느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느님을 위한 나, 요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다른 세상입니다. 영의 세상. 여기 들어가서 이 세상을 알고 이 세상의 기쁨을 느끼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사명을 자각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